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권투시합이라는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사각의 링 위에서 두 선수가 치열하게 주먹을 주고받으며 싸우는 경기입니다. 3분의 경기가 흐른 후에 종이 울리면 1분 동안 선수들은 각자의 구석 자리 코너 스툴에 돌아가 털썩 주저앉습니다. 이 구석 자리는 상처 입고 지친 선수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코치가 있습니다. 코치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선수의 얼굴에 묻은 피와 땀을 수건으로 정성껏 닦아줍니다. 시원한 물로 타는 듯한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후 선수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잘하고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짧은 1분 동안 선수는 코너 스툴에서 다시 일어설 힘과 위로를 얻고 다음 라운드 경기에 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사실 치열한 사각의 링과 같습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아 쓰러질 것 같을 때 잠시 찾아가 다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코너 스툴, 나만의 구석 자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진 바람에 이리저리 치이고 억울하게 눈물 흘릴 때 조건 없이 내 편이 되어주고 마음을 보담아 준 바로 그곳은 어머니 품입니다. 어머니는 작은 나의 생명을 인태하여 세상에 태어나기 하려고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이 해산의 고통은 아기를 낳는 그 하루만이 아닙니다. 자녀가 자라는 동안 어머니는 마음으로 수백 수천 번의 또 다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자식이 사춘기를 겪으며 엇나가고 잘못된 길로 방황하며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을 때, 혹은 뜻하지 않는 자녀가 질병이나 실패로 넘어졌을 때 그 곁을 지키는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남몰래 눈물의 밤을 많이 지내셨습니다. 어머니가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하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한 해 강화중앙교회는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거두는 교회라는 표 아래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전도지 한 장 건네주고 밥 한 끼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교회 데려오는 이벤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지독한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일이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한 영혼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나아가 영적으로 건강한 일꾼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뼈를 깎는 희생과 인내라는 영적 밑거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바울도요, 애타는 심정으로 영적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 기꺼이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본문의 내용을 쉽게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의 과거는 정말 애틋했습니다. 눈물겨운 관계였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원래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믿지 않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나무와 돌을 만드는 헛된 우상들을 절하며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살아갔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바울이 전해준 십자가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어 구원의 벅찬 감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앞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며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심각한 육체의 약함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바울의 연약한 육체는 바로 진물이 흐르는 심각한 안질, 눈병이었다, 혹은 끔찍한 발작을 일으키는 뇌변병, 간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이야 이런 병은 우리가 그냥 평상시 이야기하며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1세기 로마 시대 사람들은요, 이런 병들을 단순히 아픈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에게 저주받은 병, 악령이 들린 병으로 취급하여 병자를 혐오하며 배척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좋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병 하나 못 고치는 그 자가 무슨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느냐며 비아냥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연약한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라하고 병든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아니 그리스도 예수를 대하듯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다라고 바울은 13,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이 얼마나 서로를 생각하며 아끼며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 중간에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바울이 힘들어하고 눈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을 빼서라도 바울 목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이토록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천사처럼 바울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섬긴 것이 아닙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는 해산의 수고를 바울이 먼저 했습니다. 바울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이방인인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픔과 연약함을 먼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내어놓았습니다. 또 창자가 끊어진 듯한 간절한 기도와 함께 그들을 품어준 겁니다. 이런 바울의 내면에 나오는 진실한 십자가 사랑이 이방인들의 차갑고 거친 마음에 스며들며 그들의 강팍함이 점점 녹아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면서 그저 빈자리 하나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 옆에 성도, 내가 품은 한
영혼을 깊이 생각하며 스스로 이렇게 한번 물어보아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내려놓고 있는가? 나는 타인의 상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품어주고 있는가? 여러분, 전도지를 건네주는 것이 전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전도는 내 시간과 물질을 나누고 상대의 상처를 끌어안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함의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그 모습은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지요.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은 이런 사랑의 수고로 함께하였기에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갈라디아 교회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바울이 잠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난 사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인 율법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 들어와 아주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반쪽짜리다. 여기에 덧붙여 바울의 사도권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기에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너희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전한 가짜 복음이다라며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악한 속내를 정확히 꿰뚫어보며 이렇게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열심을 내는 것은 너희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울과 복음으로부터 떼어내어 오직 자기들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 아래 두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지금 너희들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거짓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인이여 영적 아버지가 되는 바울을 향해 원수처럼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탄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진리를 말하면서 바른 길로 가라고 권면했는데 도리어 적으로 취급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을 넘어 그 도끼가 심장을 산산이 찢겨 조각나게 하는 배신감과 서운함이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모멸감에 당장이라도 그들을 저주하며 돌아서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 부모는 자식이 내 마음에 대못을 받고 침을 뱉는다고 해서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악의 세력은, 교만한 사람은요 이런 상대방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행동하도록 우리 몸부림치면 어떨까요? 영적인 아비인 바울은 억울함과 분노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정적인 말씀을 담고 있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피 끓는 눈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원수들아, 배신자들아 라고 부르지 않고요,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의 자녀들아를 원문으로 보게 되면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면서 그 아이를 부를 때 모습과 똑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린 피덩이들아 라고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애틋하게 자녀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나를 비방해도 좋다, 너희가 나를 가짜라고 욕해도 좋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속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새겨질 때까지 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뼈를 깎는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지독한 사랑의 수고만이 병들고 비뚤어진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즉 껍데기 교인이 아니라 속사람이 진짜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이 될 때까지 끝없이 져주고 인내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힘들더군요. 어렵더군요. 하지만 바울은, 여러분, 이런 삶이 참된 해산의 수고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해산의 수고로 인해 밑바닥 인생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신약성경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골로새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었던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주인의 돈을 훔쳐 로마로 달아납니다. 당시 도망친 노예가 붙잡히면요, 이마에 불도장이 찍혀서 낙인자로 살아갑니다. 아니면 사형에 처하는 중범죄자였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파렴치한 배신자요,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전락한 쓸모없는 인생,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실패자가 오네시모였습니다. 결국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붙잡혀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절망의 감옥에서 복음 때문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은 범죄자 오네시모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또 그의 영혼이 변화될 때까지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며 가르치는 해산의 수고를 했습니다. 바울의 지독한 사랑과 인내의 결과 겸손하게 배우려고 했던,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꾼으로 서갑니다. 바울은 그때를 회상하며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 10절에서 가슴 벅찬 고백을 하지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오네시모를 자기의 영적 아들로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1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제는 남의 것을 훔쳐 달아났던 무익하고 쓸모없던 자가 바울의 산으로 수고를 거쳐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초대교회의 유익하고 보석 같은 존재로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서 나오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요, 30년 동안 자식이 이단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인내합니다. 결국 그 기도의 끈, 그 해산의 수고가 탕자 어거스틴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신학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았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연약한 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포기하셨다면, 엄청난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저는 결코 거룩한 강단에 서 있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저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역시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땀과 눈물,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 던지신 피 묻은 해산의 고통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이토록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받은 큰 사랑과 해산의 은혜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요, 여러분 이제 기꺼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마음에 품었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 아직 주님을 모르거나 잠시 떠나 있는 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데 가족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멀어진 연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들을 향해서 어머니 마음으로 다시 품고 해산의 수고를 함께 해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산의 수고라고 하니 너무 거창하고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수고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그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단 3분이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입니다. 마음이 다친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의 짜증 섞인 불평을 끝까지 들어주며 한 번 꾹 참고 삼켜주는 인내의 침묵이 바로 해산의 수고입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기도합니다라는 따뜻한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 복음을 전하다 무시당해도 끝까지 참아내는 것, 이런 구체적이고 작은 수고들이 매일매일 쌓일 때 끊어지지 않는 영적 탯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얼어붙었던 한 영혼의 문이 열리며 생명이 탄생하는 위대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수고하면 됩니다.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열매는 주님께서 맺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수고의 길 끝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신약성경 330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약성경 330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제가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그날, 마지막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진짜 자랑거리, 우리의 빛나는 면류관은요 통장에 쌓여있는 잔고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은 화려한 명예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꺾어가며 눈물로 나아 길러낸 바로 그 한 영혼, 기도로 빚어낸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빛나게 만드는 자랑이요 면류관입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자랑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또 상처받기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하면서 영혼 구원의 좁은 길을 걸으며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해산을 수고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고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의 면류관인 그 한 영혼과 함께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며 마침내 천국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강화 중앙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친히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아주신 크신 은혜에 깊이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사랑에 빚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바울처럼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영혼을 끝까지 품고 인내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영혼을 살리는 기적이 되어서 강화중앙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모두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